우리가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는 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달빛이라든가 어떤 후레쉬 같은 그런 빛의 도움을 받아야지 길을 제대로 볼 수가 있죠. 또 혼란스러울 때,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있을 때, 이때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혼란에 빠질수록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좋은 인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혼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왜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워가는 것, 이것도 이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점 뭐냐면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분별력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이라고 말하면 참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럴까? 의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들이 TV에서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좀 누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집이 가장 편안한 것입니다. 내 집을 벗어나면 우리는 다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지만 여행한다고 하지만 여행하고 돌아와서 몸이 어때요? 아이고 피곤하다. 그냥 여기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호텔에서 자고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뭐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여행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몸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좀 호텔보다 부족하더라도 내 집에 올 때 마음이 평안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 행복해 보이는 것,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평안이에요.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을 사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름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발로 자기들이 찬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 없는 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일이겠어요? 악한 일들이죠. 죄악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일들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매 순간순간마다 누군가 대신해서 선택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아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했지만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거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케 받아라. 왜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길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야만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을 써줬던 바룩도 함께 억지로 이 애굽으로 데리고 가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까지 핍박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애굽으로 피한들 그 애굽에서 편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 애굽 땅까지 쳐들어갈 것이고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물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모들이 그 산모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인내하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바네스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큰 장막을 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결국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에 와서 모든 백성을 죽일 것이고 사로잡을 것이고 칼로 칠 것이고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을 치는 도구로 결국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후에 우리도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분별력이 없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